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일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음성교회에 주님께서 태초로부터 준비하신 이 교회를 세우신 이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 빛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113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이 음성교회를 113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이곳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곳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후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할 수 있는 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전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의 자랑이 아니고 저 입에서 나가는 그냥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쳐주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모든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음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영역을 7배를 더하셔서 이제 이 음성교회가 113년을 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남은 공생애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희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그리고 같이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걸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수요 예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영상을 좀 모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너무나 복돼서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서 이 예배를 이루는 거라 이겁니다. 그대는 시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내가 비오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내가 떨리지 않은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참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요한복음 20장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리라 开始，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금년에 모든 새한물 내 주님께서 다 하시나니 2019년에 내 산, 뷰티의 상, 원서의 상.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시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네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올 때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야.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내 종류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전직원 성경 통독수련회에 참여하여 신약 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통독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든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 114년 3주년 된 우리 전통과 역사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남궁성기 변희 목사님 이 계신 정말 이 음성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113주년 이 교회 창립 생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분초 시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제사함을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마귀가 못 잡아먹도록 우리에게 권세, 즉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열흘 만에 성령을 내려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천국 보좌에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음성교회가 113주년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곳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113년을 고이고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음성에 내려온 것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는데요. 먼저 이제 금호에 갔다가 대소로 갔다가 이제 원남 산업단지로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원남 산업단지 하면 이제 음성의 이제 가장 본토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음성을 공장 음성을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음성을 제가 공장을 오게 된 것은 뭐냐면은 서울에는 화장품 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화장품 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냐면은 이게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서울에서 근접거리 있는 곳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음성이 가장 가까웠어요. 제가 이제 집 송파다 보니까 송파구 여기서 1시간, 한 20분 거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성을 찾아서 음성의 공장을 세우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답변이 안 나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왜 음성으로 공장을 했나? 그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답변이 어떻게 나갔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음성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음성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음성에 원남 산업단이 온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산업단지 이제 한참 공사를 할 때 저희 공장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는 원래 IMF 때 회사를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IMF 실패를 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IMF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는 역사를 제가 이제 겪게 될 기회가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도. 그런데 영업도 하고 생산을 하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다 제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워낙 또 부지런하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네, 그랬어요. 근데 IMF 때 딱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망한 줄 아냐? 저요. IMF 때문에 망했는데요. IMF가 뭔데? 이 IMF는 좀 거시기한 거잖아요. 뭔가 하여튼간 힘든 거잖아요. 나라가 좀 힘들어가지고 경제가 힘들어서 어려워가지고 공장들이 안 돌아가고 경기가 안 좋은 곳이 아닐까요? 그러겠지. 근데 너는
망한 거야. 그러니까요. IMF 때문에 제가 망했다니까요. 근데 봐봐. 너 말고 만만한 사람 많아. 그러면 다 망했어야지. 그럼 말이 안 맞췄냐. 지금 주님이 저한테 준 음성인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회관까지 하면서 그때 한 학년이 10반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큰 교회 다녔는데 이게 한 학년 10반이 학교입니다. 학교. 교회가 학교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 이제 전체 총 학생회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지금 많은 숫자에서 회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3학년 때 이게 확 돌아가가지고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확 돌아가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더니 또 대학교 가가지고 또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는 군대 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어쩌면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나면은 제 인생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한 사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군대 가가지고 완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됐어요. 그야말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 잘 알지만은 군대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신앙적으로는 많이 어렵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갔다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으로 계속 제가 행동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체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의 노력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IMF를 통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회사가 힘들어지고 직계에서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어디 갔다 왔냐 지금. 그러니까 자 한 사람 좀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 너 열심히 했지.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했다고 보지. 그런데 너 그거 뭐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했냐? 그렇지. 돈 벌려고 했겠지. 근데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어디다 쓰려고. 와, 제가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요, 지금?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들 학비를 가르치고, 그런 거? 저는 목적이 없었어요. 네가 삶의 목적이 없었고 단지 돈을 벌여야 한다는 그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실은 네가 지금까지 먹게 살 것도 내가 다 해준 건데 너는 지금 전혀 그걸 모르고 있잖아.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잖아. 너는 원래 나한테 속한 자인데 왜 네가 그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냐. 사실은 내가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14년에) 회사를 이제 공장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2013년에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공장을 여기다가 차려야 됩니다. 그 나이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혼불량자는 아니지만 돈을 은행에서 수십억씩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 뭐 얻어다 왔냐? 돈 벌어서 어디다 생각하냐? 너는 원래 내 자식인데 너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살았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장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참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전부 다 풀어주시고 공장을 지금 공장을 지을 때에 제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좋아하실까요? 너 지금 하는 대로 하면 주야.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11조 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잘하면 주야. 다른 거 없어. 나를 잘 믿으면 주야. 아, 예. 그래도 제가 이 감사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럴 때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라. 아, 예배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해야 되고, 금요철 해야 되고, 토요일날 해야 되고, 주일날은 그냥 1, 2, 3, 4부 다 해야 되고, 당연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교회 가면은 그냥 찐득거리 있어. 그냥 해 떠질 때까지 있는 거야, 그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주일날 하루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 난 다 드리는 거요. 왜냐?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네 집이다 그 말이에요. 네 집인데 네 집에 있는 사람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네가 네 집에서 전도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네 집은 네 집이 아니고 임시 처소다 그 말이에요. 원래 네 집은 내가 지금 하늘에서 만들고 있지 않냐. 그 하늘에서 만들고 있는 이 처소가 바로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지. 여기서 발도 씻고 세수도 오고 해야지. 밥도 삶아서 먹고 목사님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예, 그래야죠.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너는 사업장 아니냐? 그 네 집이 교회인데 너는 지금 월화수목금토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장을 준 거야. 그리고 네 집은 네가 전도하기 위해서 처소를 내가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적인 수요예배, 아까 영상을 본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예배를 그때부터 드리면서 금년 5주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그랬지만은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첫 주는 목사님께서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목사님이 전주에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날 우리 직원들의 형편에 맞게끔 대응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초빙해서 우리 성도, 우리 직원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게 합니다. 아까도 이제 했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궁성기 목사님께서 우리 회사에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편집을 애들이 못했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제가 월요일에 가서 바로 수정해 놓겠어요. 지금 최고로 훌륭하신 목사님 와서 설교했는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그때 한 1년 정도 됐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다가 말도 알았더니 그러니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약간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가 하는 거 아니지? 그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한테 맡겨만 주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인도를 하시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처음에 6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명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서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이끌어 주시고 하시면서 지난해까지 금년까지 저희 직원이 지금 등록 인원이 97명이거든요. 97명인데 지난주까지 82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회사의 고구마율이 85%가 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직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뭐를 주셨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항상 충성과 무절제 이 9가지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그저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9가지가 우리 직원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회사가 어떻게 변했냐면 첫 번째 예배 드리는 회사. 그냥 예배가 자연스러운 회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회사. 지금 현재 금년부터 우리 전 직원이 아니면 30명 직원이 매일 365일 느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12시에 교회가 회사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느리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성경 통독 전 직원 했습니다. 즉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매일 제가 기도를 하루에 보통 5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에 2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저의 소통을 합니다. 저를 때리시기도 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명령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새벽에 업무 지시를 다 해주십니다. 야야 너는 임원들하고 회의 때 이런 얘기해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회사 행사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장님이시지만은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다만 크게 한 가지 얘기해 주십니다. 어떠든지 사랑해라. 네가 임원하고 얘기할 때도 사랑하면 되고 수익할 때도 사랑하면 되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랑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본문 녹듯이 녹으면서 예수님이 보혈의 십자가까지 하나 샥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뼈와 살을 다 태워서 죽으셨는데 그 마음은 제가 다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원들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직원들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날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업무가 끝나게 되면은 1시간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2시간 합니다. 그래서 통상 5시간 정도, 그래서 7시간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저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저의 삶이 모든 생각이 자, 회사를 경영하며 회사에 대한 거래처 관계, 그 다음에 수분 관계, 지출 관계를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회장님이시니 회장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내가 방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거를 묶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명령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곳 음성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삶 속에서는 과거에 내가 IMF 때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때 주님을 놔버렸을까? 내가 하나님을 왜 놔버렸을까? 원래 신앙심이 깊었다고들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답을 하나 찾는 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그러시는 거죠. 감독이 너는 예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셔요. 예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예.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그 예수는 너는 어디까지 지금 속해 있는 삼위일체냐는 말이야. 딱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데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삼위일체는 맞는데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데 아들은 무엇이다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내 심령으로서는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서 확증이 됐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얘기를 정확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넣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이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정독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사야 11장 2절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구하시라니 지금 그 영을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그동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들이 잘 안 들렸어요.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를 딱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말씀들이 나한테 살아 역사에서 내 말씀으로 응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봐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해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내가 알려줄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아버지를 알려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저한테 감동을 좀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만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태초로부터 계획된 거예요. 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지만은 자,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즉 우리를 얘기하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도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같이 원래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셨다. 나한테 주셨다. 근데 내게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구원할 자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름을 예수라 주게 한 말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이름, 그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아들한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들한테. 그리고 성령 이름이 뭔 줄 아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혜사라는 것은 자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지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 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분이 뭐냐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들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즉 성령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너희를 봉생의 3년 6개월 동안 얘기했던 거 전부 다 생각나게 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성경 전체 66권이 전부 다 생각나게 된다. 뭐라고 생각나냐?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그것이 다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라 그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 몰랐었어요. 저한테는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예수요 예수.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 예수. 구약에서 하는 여호와는 칭호야 칭호. 출애굽기 3장 14, 15절 모세가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신에서 불러가지고 그 십계명도 주고 막 율법을 주고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쓰잡혔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지 모세한테. 야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백성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리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원문에는 후아유 물으는 것이죠.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홀로 있는 자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저들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너희들 있지 않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라고 해라. 말씀하시오. 그것이 여호와. 그 여호와는 대대로 만들 뭐라고 나오면 칭호, 호칭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내가 내려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는 바로 칭호다고 얘기를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를 칭호를 가진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칭호가 있다고 해요. 여호와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칭호이지.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랬냐면,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냐? 나한테 준 이름이야. 근데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전번이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들었던 모든 설교가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이것이 되니까 완전히 꿰졌어요. 그래서 7,8점 흐트러졌던 것이 꿰진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예, 해야죠. 뭐냐면은 지금 이단들이 많이 판치잖아요. 지금 신천지고 여호와증인이고 통일교고 장막성전이고 하여튼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안상홍이부터 해가지고 있잖냐.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지? 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대리매수로 간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불러? 자기들을 하나님이라고 해. 숙제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 네가 그것을 얘기해 줘야 돼. 왜? 예수 외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만은 모두 구원을 줄 수가 있다. 내가 복기로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날 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로 되는데 그들이 예수로 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가 되느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본 모습을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즉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시 갖고 오시는데, 그럼 승천하기 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또 부활하신 모습은 그 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십자가에 못과 창에 찔러진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즉 손에 못자국과 발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누가, 안상홍이가, 그 다음에 이만희가 손자국이 있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저 손자국과 못자국이 발자국이 있다, 창자국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전부 가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만이 지금 된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20%가 지금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계청에 의하면은 20%게 되면 우리가 약 1,000만에서 1,200만 사이입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아니단을. 정통교단과 이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잠정적인 통계로는 지금 이단이 5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통교단은 600에서 700만인데 그 600에서 700만을 지금 이단 교단들이 뭐를 하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들이 다 오고 계시지만 일단은 평신도에 너도 네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전도를.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지금 예수 재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말하는 자들에게 가서 직접 손가락을 좀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 말이에요. 가서 내 형제 자매 친구 친척에게 가서,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은 가서 물어봐. 손자국 여기 손바닥에 못자국 있는가 좀 물어보고 와니?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뻔히
모르거나 또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들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과 그것을 은혜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고린도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편파를 갔는데요. 거기는 세계 오순절대회에 거기서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대회를 할 때 제가 목사님들 수종들을 보고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임재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5분 정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분들은 제가 1시간 20분 누워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5층 죽이지. 앞에서 강간해서. 근데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그냥 노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 담임 목사님.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임재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독님. 야, 판사는 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는 나보다 계속 능력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 능력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능력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했던 동생이 했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공세기를 예수님이 남은 공세기를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 부흥의 것이고 저도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아서 줄게. 근데 너 그 능력 갖고 뭐 달라고냐? 또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다 쓰려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그 정도면은 그래 지분 한 채는 있잖아? 돈 벌라고? 더 돈 벌라고 하지 뭐 한 채 있으니까 뭐들 두 채 갖고 있어. 세금만 들으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욕심내지 마라. 육적인 거 욕심내지 마라. 네가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네가 정말로 내가 오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텐데 네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네가 약속을 해라. 할렐루야.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약속하지요. 예. 살인는 이도 주님이시오 죽이는 이도 주님이신데 내가 지금 쓰다가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내가 지금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지금 당장 치셔도 저는 여한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마가복음 10장 3절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제가 그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만을 저기 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1시간 20분 동안에 저한테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잠깐 짧게나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로 세팅하자. 저한테 그거 주셨습니다. 자,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게 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각각의 보험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걸 네가 알았잖냐? 예. 그러면은 그것을 네가 뭐냐면 세팅돼야 돼요. 아, 세팅이요. 어떻게 세팅될까? 네 삶 속에서 성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아니 예수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모든 것이 예수님 하고 불러줘야 한다는 거지. 예수를 세팅돼야 되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말이지. 예수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가를 너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함을 너희들이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모두 영원히 구원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오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빨리 알려주십시오. 잘 들어봐. 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 요약만 하면 5가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비밀들. 예수를 세팅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네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행복하면 되지 자우당가. 예. 행복하죠. 행복해야죠. 그럼 행복하면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있는데, 내가 너 찌개 끓일 줄 아냐? 예, 끓이지는 합니다. 남들이 끓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레시피 있지, 레시피. 김치찌개 끓이는 레시피 있지? 예, 있죠. 너 화장품 만드니 화장품 잘 만드는 레시피 있지? 예,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복한 레시피가 있냐? 너는 그냥 행복한 레시피 있냐? 예?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행복해져.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행복해지는데 그 레시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를 열심히 끓인다고 맛이 나오냐? 레시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 그 손맛이 있어야 되잖아. 말할 수 없는 손맛. 응? 글씨를 안 써놔서도 그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레시피인데 행복해지는 그 레시피가 있어야지. 그걸 전달해줘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 그것이 예수로 세팅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예수로 세팅돼서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이 더 행복해지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고 우리 음성 군민 11만 군민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가정을 올려서 어제 밤에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몰랐어요. 지금 간내라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기도를 더 많이 그러는데 저한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너 지금 음성교회 가잖냐? 예, 음성교회 당공성김 목사님도 하시잖아. 예, 아주 훌륭하시고 영성 대단하시고 그러시죠. 우리 영적 지도자. 그러지. 그 음성교회 당국 성기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 국민 11만 명이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날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음성교회를 통해서 음성국민 전체가 예수를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성군 전체가 전부 다 성전이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뭐를 주시냐면 너 말씀을 많이 보지. 예, 많이 봅니다. 근데 뭐 별로 안 보더만 시켜. 올라가야 노력해서 알았어. 좀 열심히 좀 봐보지.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 말씀이 있는데 너한테 새겨져야 돼.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얘기했지. 지금 천국 비유를 대해서 4가지 그 씨에 대해서 얘기했잖냐. 열매에 대해서, 뿌려지는 씨, 밭에 대해서 너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그것을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들깔 꽃처럼 해가지고 열매처럼 이렇게 푹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해가지고 그냥 무슨 사안이 생기고 사단이 탁 임하면 아이고야 하고 쓰러져 버려요. 어떤 사람 들가 있어가지고 휙 날아가요. 너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천국의 비밀을.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이 목사님이 계속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잊혀져야 돼. 새겨져야 돼. 내 안에 들어야 돼. 확 돌아야 돼. 확 돌아야 돼. 확 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한번 확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야 돼. 왜 안 들어오게 되면은 사단이 바로 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새겨져야 돼. 말씀이 새겨졌을 때 뭐냐면 철저히 말씀을 유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가에 가시고 거하기 전에 라고 오르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따르다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된기요? 꼭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뭐 잡았냐? 없이요. 너 깊은 데 가갖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베드로가 새겨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영적으로는 다 트이진 않았지만 그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순종에 들어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밖으로 나와서 그 고기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올라 육지에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새겨진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갔더니 그 전날 베드로는 그 갈릴리 그 바닷가에 정말 그 큰 바닷가장에서 가봤지만 그 큰 바닷가에 샅샅이 바닷가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아무것도 못 잡고 왔는데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153마리가 물고기 잡혔습니다. 그 153마리가 어떻게 잡혔을까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잡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말씀 위에서 배 오른쪽으로 깊은 데로 정확한 위치를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길을 안내해 준 것이요.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다. 깊은 데로 우측 뭐를? 그물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희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과 절제와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 그것이 교회, 그것이 나의 머리요 너희들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를 대신해서 감독자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고 양육받는 것, 그것이 곧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물고기야! 그리 들어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천지 우주의 주인이시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를 그 예수님께서 5일째에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5일째에 만들어 예수님께서 물고기야 너 베드로한테 들어가! 들어간 것이 153마리가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새겨지는 나에게 새겨지는 그러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의 레시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세팅하자. 그것이 첫 번째가 새겨지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저한테 뭘 주셨냐면은 영적인 예배를 주셨어요. 야, 한 사람 너 예배 잘 드리지? 예, 예배 잘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잘 드리려 노력합니다. 예배 시간을 못 드리면 저를 해치고 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때려주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가 가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 있잖아. 나는 누구야? 영이다 그 말이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로부터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사단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받고 다시 너희들을 정말 그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서 새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해서 다시 내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영으로 갔다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 나다. 근데 여기에 내가 있다. 왜? 내가 말씀을 너희한테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베드로를 통해서 했죠. 너는 시몬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내 교회,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즉 교회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는데 네가 그곳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싶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네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네가 땅에서 푸는 거야. 뭐냐면은 하늘과 땅때 성령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열었으니까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응하기 때문에 네가 풀어지는 거야. 그 풀어지면은, 교회가 풀어지면은 하늘에서 푼다. 하늘에서 풀려 뭐가 풀려서 모든 것이 풀려서 축복이 내려간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온 것은 일주일에 있다 하루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집이 내 집입니다. 그동안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밖에 있다가 5일 동안 있다 왔습니다. 5일 동안 밭다리 풀고 흙 묻히고 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시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시고 보혈을 인받아서 다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에 저희가 능력이 더 새록새록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 이것은 성전이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를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레시피, 예수를 세팅하자. 세 번째, 뜨거운 찬양. 이거 찬양하지. 오늘 찬양단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찬양. 그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무엘라 6장 14절. 다윗이 헛개가 들어올 때, 언약개가 들어올 때 어떻게 춤을 췄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50헛개일 정도 춤을 췄다. 그렇게 네가 춤을 춘다. 찬양은 내가 옆 사람 찬양이 할렐루야 하고 손들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좀 살살 좀 해봐. 너무 좀 오각시니까 새 십자가 하는데 좀 체면도 좀 지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곳은 성전이에요. 이것은 가요무대장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50개 정도 찬양했다는 건 지금 미갈이가 그 아내가 저 왕이 돼가지고 시내들 앞에서 50개 정도 넣고 그 질책을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노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다윗을 힐난하고 했던 그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를 못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즉 애를 못 갖는 무슨 뜻인가? 열매가 없어졌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뜨겁게 찬양을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한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찬양을 계속 해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포도나무 송이처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네 번째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온전한 11조였어요. 야, 한 사람, 너 지금 11조 잘하냐? 아, 예. 주께서 아시나요? 주께서 아시나요? 열심히 진짜 해야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해라. 제발 잘해라. 혹시라도 좀 빼먹지 말고. 저도 왕년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온전한 12조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참 설교가 어려우신다는 말씀, 11조 말씀, 11조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음성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기 전에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출애굽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딱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믿을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좀 이제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가지고 배고파 죽었어요. 그냥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만나는 시간들이 몇 뚝뚝 해가지고 아예 그냥 원 없이 뿜어가라 오면 배가 좀 뜨뜻하면은 잊어버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짓을 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끝까지 말라기까지도 선지자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고 말이야. 나를 제발 믿어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달라는 거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 믿어요. 참 미안한 일이에요. 그냥 믿어드리면 되는데 예, 하나님이 천지우주를 만들으셨습니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종입니다. 이거 만드시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없으니 나의 것을 드리나이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규율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식들 낳게 돼요. 12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세 번째 난 네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는 첫 소산을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죠. 성전으로. 그리고 네이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업을 안 줍니다. 즉 땅을 안 줘요. 그러니까 소득을 취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12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성전이 교회가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생겨라 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사람아 생기라면 생기는 것입니다. 음성교회에서 성전 건축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물건이 임할지어다, 수백억의 물건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시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수백억을 내려주셔서 성전을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자, 11조라는 것은 내가 이제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내 집의 양식이었고, 내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 집의 양식이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 할렐루야. 네가 11조를 해서 이 교회에다가 내 집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에다 주지? 절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세요 해가지고 드론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11조 갖다 막 드리고 다시 내려오셔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하고 다시 내려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드림으로써 목사님이 그래서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축사를 하게 되면은 그 놀라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조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11조의 개념을 네가 그것을 뭐냐면은 나를 시험하라.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해가지고 내 친구가 시험해봤어요. 진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야 11조 있잖아, 너 시험을 한번 해봐. 사업을 좀 크게 해봐. 그러니까 딱 시험을 하나님 시험을 하는데 딱 1년만 해봐. 야, 서너 달 해갖고는 안 되잖냐. 그래서 1년은 사계절은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사계절 했어요.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1년 지나고 나니까 5달 외국에서 엄청 큰 오다를 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오다가 큰 것이 일어났어. 11조를 했더니. 그렇지. 11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실력과 네 영혼적으로 선 거 아닌지 확실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하겠냐.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그 11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11조에 들어가면 시험을 하게 되면 너한테 복을 준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하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너희의 복을 하늘에서 하더라. 여기다 싸지 말고 하늘에서 하더라. 그리고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쓰지 않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너희 하늘에 쌓아둔 그곳에 뭐가 있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인은 내가 모두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삶도 치유해 주시고 내 가정들도 모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항상 경외하고 들어오며 평생도록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육신으로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11조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거래 하면 과부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도. 그 우리나라 이런 자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한선아 너 지금 헌금할 때 뭐 내냐? 예. 돈 냅니다. 뭔 돈? 예. 종이돈 내는데. 그래요? 그때도 봐봐. 이 과부는 뭐 냈어? 동전 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너보다 더 많이 냈어. 과부는 2원이야 2원. 너는 그보다 좀 더지 동전이 종이돈이니까. 예. 왜 그런 줄 아냐? 저 과부는 생활비를 다 내버린 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죽어도 금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누가 더 이쁘겠냐?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너 네 건 줄 아냐? 너 나한테 올 때 한 개도 못 갖고 와. 근데 가부는 나한테 마음을 줬잖아. 그래서 내가 처소에 과부의 처소를 더 크게 만들어. 과부의 평수를 200평짜리 아파트를 만들어놨으니 너는 20평밖에 안 줘.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10만 원을 벌었지? 그럼 만 원 내지? 예.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내지? 1000만 원 낼 때는 100만 원 내고 1억 벌 때는 1000만 원 내지? 예. 그렇지. 근데 너 10만 원 낼 때는 기분이 어찌냐? 100만 원 벌게 해줬으니까 내가 10만 원 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예. 교회 갔으니까 10대 100만 원씩. 근데 1000만 원 했을 때 100만 원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0만 원 벌게 했어. 그럼 너는 이제 100만 원 해야 되겠지. 이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했을 때는 뿌듯했어. 그 다음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네가 100만 원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어? 그러니까 좀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지 감사했지. 그래서 근데 내가 난 1억을 줬어. 근데 네가 1000만 원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그 시격인데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싫어. 분명히 11조잖아요. 근데 그래서 10만 원 했을 때는 괜찮고 100만 원 했을 때는 좀 뿌듯하지만 그래도 조금 허리가 그 10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이요. 그래갖고 저 혼났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뺐지?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정신을 못 차려. 애가 아직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 그거 네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누가 줬어? 예, 주님이지. 그러면 왜 네가 뭐 그것을 가지고 네가 그냥 똑같아야지. 1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할 때, 1000만 원 할 때 똑같아야지. 왜 금액이 틀려진다고? 네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자, 봐줄게. 너 10만 원 할 때는 10만 원 할 때 네가 100만 원 벌었는데 그때는 내가 90만 원 벌었어. 90만 원 벌었잖아. 100만 원 할 때 1000만 원 할 때 넌 900만 원 내가 벌게 해줬어. 그런데 1000만 원 할 때는 네가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얼마를 벌게 해줬어? 9천만 원이나 벌게 해줬는데 왜 9천만 원을 벌게 해줬는데 그것을 네가 꽁꽁 먹고 1000만 원 내는 것만 네가 생각하냐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저를 두드려펴가지고 제가 혼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 말아들으면 어떻게 이제 때리죠. 요새는 심하게 못 때리지만 때리죠. 그래도 막 때리고 나면 얘가 뭐를 하죠? 때리고 나면 뭐를 합니까? 예? 요새 안 때리는 분들이라 잘 모르시거든요. 막 때리고 오면은 애들이 울어요. 그래 기도를 다 하고 제가 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그것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나의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해줬는데 옛날 사람이 그대로 다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없으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듯이 너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제가 울다가 목 쉬었어요.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표입니다. 자,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요구한 거지. 반드시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본인은 네 번째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뭘 알려주셨냐? 부르짖는 기도를 알려줬어요. 야, 한 사람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예. 그래, 너 요즘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돼. 예.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묵상 기도도 있고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을 고대가지고 크고 미란 일을 내가 보이고 부르짖게 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저는 실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새벽 기도를 제 이제 서울 교회를 못 가니까 제 집무실 옆에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목사님 와서 새벽 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어도 뭐 크게 하면은 또 옆에 사람들이 또 좀 눈치할까봐 좀 못 오고 그랬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은 앉아 졸리질 않아요. 우리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쫙 하면은 몇 분이면 잘 수 있을까요? 대략 한 5분이면 그냥 잡니다. 부르짖으면은 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같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를 부르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우리한테 지금 성령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된 우리가 그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와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죽었어요. 그 생명이 죽은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살려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려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딱 돌아있는 건데 성령이 딱 돌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성령이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을
이게 뭐를 보여주시냐? 아까 말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영광과 영성이 들려있기 때문에 뭐냐면 영음이 열어집니다. 입이 열어지는데 이 영음이 열리기 때문에 뭐가 열리느냐? 내 입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얘기가 안 나갔어. 예수 얘기는 사랑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했죠.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자, 모든 로마서 13장 10절 얘기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이 뭐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내가 내 입에서 주님만 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만 나가니까 다른 얘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나가냐?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나갈 시간이 없어요. 찬양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이 나갈 수 같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수로 세팅하자가 5가지인데요. 새겨지는 말씀, 영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온전한 11조,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예수를 세팅하자는데 이것이 행복한 삶의 레시피다. 네가 가서 이거 많이 전달해야 돼. 잘 봐라. 너희 나라 있지 않냐? 예. 제가 그게 왜냐면 미국에 가서 이것을 내가 그 임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나라에 시끄럽던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를 세팅하려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를 봐라. 너도 국회 봐봐. 국회. 그러면은 안 싸우는 날이 있냐? 잘 모르지만 항상 싸우는 것 같던데요. 그러지 항상. 근데 왜 싸우고 있냐 그 사람들이.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어. 100몇 명. 근데 왜 싸우겠냐 도대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뭐예요? 예수는 향기. 향기는 뭐예요? 사랑인데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뭐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해가지고 평강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은 근데 그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육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상대방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해. 네가 가서 꼭 건의를 해. 국회에 가서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냐면은 국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예배. 정기 총회할 때 예배 좀 하라고 그래. 예배. 그래서 오늘 제 2차 정기 총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기 총회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찬양 다 하고 사도신경 다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그 참 말씀 선포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들을 평강케 하는 것인데 국민들을 평강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평강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니 여러분들께 잘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딱 말씀부터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열심히 합시다. 그거 딱 해가지고 지금부터 정기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당님 계시고 야당 계시고 그러면 거기서 싸울 수 있어요? 예배를 다 들어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발표하세요.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인지를 알면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경외하시는 분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72억 인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안 믿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개신교회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예수로 세팅된 삶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싸우지 않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전에는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잘 몰랐었고요. 또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제 삶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내 기분이 괜찮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생활이 상관이 없어요. 그 내가 몸이 아프면은 교회를 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지 뿐. 근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딱 되니까 내 몸 아픈 거하고 교회 생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믿음을 받는 게 실장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예수 좀 믿어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그 죽도록 충성하는 건데 그 충성이 엮게 되면 마귀가 확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충성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있는데 갑자기 얘기가 아팠어요. 얘기가 아팠는데 우리 이제 오세요. 빨리 얘기 듣고 교회를 빨리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병원을 가든가 하세요. 근데 이분은 얘기가 당장 급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달려가? 어디로 달려가? 병원이 하나님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죽인다고 칩시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가 갑자기 폭탄이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가서 주사기 받고 오시고 다시 여기 오세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이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1번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예수로 세팅되는 삶에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그러냐,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아시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은 길 붓습니다. 그때 하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찬양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감사를 하게 되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찬송을 하게 되면 그의 궁정, 그러니까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근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그렇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날마다 집회했든지 성전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한 것을 전해요. 네가 이제 알았잖냐? 전도해야 돼. 그냥 매하고 종일 전도 중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로 세팅되는 삶 가운데 이미 축복이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지금 예수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 않냐? 내가 그 권세를 어떻게 줬어?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가 됐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는 이 모든 천하 만물 다 네 것이여.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린다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영권, 인권, 물권을 내가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려면 상속자가 됐으므로 그 상속자의 도리도 해줘야 한다. 그 도리는 다른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가서 증언하라.
내 얘기를 하라 그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야.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갈 수가 있는 거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만 하라 그 말이지. 근데 그것이 너희들한테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 내가 답을 내놨어. 디모데후서 4장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할렐루야. 네가 때를 어떤지 그것은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네 친구한테 야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믿지? 그분이 예수요. 그렇게 얘기만 해. 그러면 누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인다. 성령이 움직인다. 성령님께서 그의 머리를 털어서 그의 마음을 심령을 털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전파만 하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을 설득을 하지 마라.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함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만 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장하고 지배하셔서 오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자고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더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발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뷰티화장품이 수예비를 드리듯이 음성에 있는 수많은 2,500개의 사업장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교회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께서 우리 뷰티화장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천배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성교회 여기 임직원들이 많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들이 산제사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 음성 지역이 우리가 복음화가 되고 또 그 음성 지역이 복음화됨으로 충북이 복음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받는 정말 생명과 빛의 땅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해면 되게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 일인족에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속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총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정세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그 물레를 5개로 다시 던져서 이기게 한 것도 다시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총과 칼이 아니어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즉 뭐냐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했을 때 그 골리앗을 물려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예배로 찬양으로 언제나 11조로 부지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거룩한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에 우리 음성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쓰임이 있으리라고 좀 믿고 있고요.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그 가르침을 제가 잘 받아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가운데 예수를 세팅하자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깊숙이
저희들의 심령이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대해 홍과 용감이 간절과 벌써 찔러 쪼개인 것들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을 하셨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성교회 113년 동안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을 끊임없는 세월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는 그 상태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음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음성 지역이 모두 복음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이 더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진행한 가운데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였으나 혹여라도 저의 생각들이 나간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 훌륭한 분들의 그 음성이 그 성령이 잘 이해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여 주시고 새롭게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더욱더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하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